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전체 요한복음 구조의 요약이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을 요약적으로 선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이니까 사인은 가리키는 것,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죠. signify,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 이적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유대의 정결례를 따라드는 도랑아리 6, 유대교의 낡은 것들을 새로운 잔치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마지막 이적에는 부활의 소망을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환 가운데 영광이 드러내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의 이 내용을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The Book of Sign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뒤까지는 The Book of Glory 그래서 영광의 책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 전체의 결론이자 부록 부분으로 이 두 가지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신 이 표적,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 15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말씀을 하시는 성찬과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먼저 표적의 부분을 함께 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자, 이 디베랴라는 건 티베리우스 호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제 서편에 갈릴리 호수 동편은 요단 동편이 되니까 갈릴리 호수 서편에 가장 번화한 도시가 바로 이 티베리아스입니다. 지금도 여기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부르죠.
아주 고대의 이 로마의 성토와 이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또 헤롯 왕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를 세우면서 이름을 티베리우스다, 그리고 여기를 티베리아스 호수다, 이렇게 해서 티베리아 호수,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티베리아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티베리아 호수는 항구, 배를 타고 나가는 그 항구가 이 티베리아 도시에 있는 겁니다. 이 티베리아스 도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구는 저 북쪽에 가면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몇몇 도시들이 있죠. 자, 여기 티베리아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일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자,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예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전부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7명. 이 숫자도 사실은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제자를 부를 때는 5명을 불렀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7명이 되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시선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자들이 부름받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태까지 살려고 왔는데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어느덧 나의 관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만 많이 낚는 어부로 변질될 수가 있죠. 끝까지 이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궁했나 봅니다. 아이고, 나도 갈래. 그러면서 6명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물고기 잡는 타이밍은 괜찮습니다. 한밤중 조용할 때, 물고기가 자를 때, 가만히 있을 때 물고기를, 그물을 탁 내리면 물고기도 자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냥 잡혀서 오려고 하는 거죠. 멀쩡히 깨 있으면은 뭐가 사람이 어른거리면 후다닥 도망가면 되는데, 물고기도 잘 땐 또 가만히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때 탁 내려서 끌어당기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한밤중에 물고기 잡기가 좋은데, 그런데 최적의 타이밍에 가서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7명이나 갔는데 아무도 못 잡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눈 감고도 다 다닐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어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아. 이게 이제 다 이제 나름대로 생각과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물고기 잡는 것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부활한 거고, 그래도 물고기 잡을 거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지 못하고 내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부활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서셨다는 건 뭡니까? 이들이 그 하는 장면을 다 보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습니다. 날이 새가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죠. 누가 서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 잡느라고.
뭐 잡았으면 모르겠어요. 허탕치느라고 예수님을 못 본 거죠. 인생을 허탕칠 때 예수님이 보이면 좋은데 허탕칠 때는 허탕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 계신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한참 보다가 지칠만할 때쯤 물어보시는 거죠. 5절에 얘들아, 파이디아입니다. 칠드라, 아이들, 꼬마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상관없이 인생을 허탕치며 몰두하면서 주님 오신 것도 모르고 인생의 정력을 쏟아 낭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얘들아, 아이들이라는 거죠. 유치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아이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처럼. 예수님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물고기 생각만 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이 질문은요, 직역을 하면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have no f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no fish, have you? 이렇게 물어보죠. 너 아무 물고기도 없지? 예수님 아셨어요. 맨날 허탕치는 거. 또 모르죠. 갈릴리 호수에는 이게 물이 반사되니까 뭐 좀 떨어지면은 말하는 게 다 이게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아파트 고층에 사는 분이 밤에 밑에 젊은 친구들이 막 떠들고 얘기하면 이 아파트 벽을 막 울리고 타고 올라와서 다 들리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도 한 50m, 100m에서 아이씨 또 안 잡았네 뭐 이러고 막 투덜투덜하면 저기를 던져보라니까 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다 울려서 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고기 못 잡았지? 맞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것도 이제 물을 타고 쫙 들리는 거죠. 들립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없나이다. 없나이다. 아니 많이 들어봤던 소리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인데 이상하다. 저 선생님 아닌가 요래야 되는데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옆에서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6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옛날에도 좀 비슷하게 말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옛날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른편에 던졌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들 여태까지 어디 갔었대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다 오른쪽에 집합하고 있었네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던졌는데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데 이때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여러분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았던 가장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사랑해야 그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고 사랑해야 그분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그분이 여전히 이곳에서 나를 보고 관심을 갖고 개입하신다는 걸 빨리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던 제자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어요.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후닥닥닥 깜짝 놀랐죠. 왜요? 여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뭐 저주하고 안 그래도 마음이 찜찜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후닥닥 놀라서 겉옷을 후닥닥 둘러가지고 왜냐면 물고기 잡을 때는 이 겉옷을 벗어놓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제 우통을 벗어야죠. 물 튀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예를 갖춰야 되니까 후닥닥 겉옷을 입고 이 갈릴리 호수로 텀벙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됐다. 이게 한 거리로 하면 이제 90m 정도가 됩니다.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뛰어내려서 허겁지겁. 그러니까는 이때는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예수님 계셨고 계속 보고 계셨고 능력을 베푸셨고,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후닥닥 뛰어서 가긴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는 벌려놓는 건 선수예요. 막 잡고서는 막 오는데 야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고 가는 거죠. 아마 신도 제일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 낑낑대면서 물고기 막 걷고 끌고 와서 질질 끌고 와서 육지에 딱 올라와 봤는데 9절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18장 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18장 8절에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해라. 그리고 놔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쫓아가죠. 18장 18절에 보면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째니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불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숯불과 똑같은 원문입니다. 안트라키아. 숯불입니다. 숯불을. 25절에도 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한 다음에 숯불을 쬐죠. 숯불 쬐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27절에 닭이 울죠. 그러니까 숯불은 뭐냐? 배신의 현장입니다. 내가 예수님 배신하며 숯불을 쬐며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고 그 현장에 그 숯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덜컥했겠습니까? 근데 그 옆엔 또 뭐가 있느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토록 잡기 원했던 생선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떡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죠. 이 생선과 떡은 뭘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오병이어 얘기죠.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주셨었죠.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기억 매체들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닫고 동시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도 깨닫는 그 현장에 놓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나는 너무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지 인정도 해주시죠. 너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예수님 이거 드시고 보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내가 한심하니까. 그 베드로가 가서 이 굴무들을 끌어올리는데 여기 보니까 가득히 찬 여기 큰 물고기가 제일 큰 것들로 예수님이 꽉꽉 채워주셨어요. 153마리입니다. 놀라운 건 이같이 많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많은 영혼들, 그물은 어떻게 보면 이들을 담는 교회와 같은 것들이죠. 교회와 같은 거죠. 근데 찢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불협화음도 있고 싸우고 분열도 되고, 근데 주님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찢어져야 되는데 딱 지켜. 예수님이 그대로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와서 아침 좀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갈릴리 런치입니다. 갈릴리 모닝이죠. 맥모닝이 아니라 갈릴리 모닝입니다. 모닝 세트 먹어라. 모닝 세트는 물고기, 떡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을 먹어라. 그러니까 배고프고 밤새도록 했으니 얼마나 힘드니
제자들이 말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해요.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떡을 떼서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자, 오병이어가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나오죠. 한 번은 유대인을 위해서, 또 한 번은 이방인을 위해서 했는데, 이번은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들이 잡을 많은 영혼들, 물고기들, 교회들 찢어지지 않게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찾았던 물고기가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고, 밤새도록 나는 내일 한다고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상관없이 물고기 잡는데 정신없이 빠져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앞에 찾아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요. 그냥 나는 내일 하느라고 정신없이 빠져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다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관심을 갖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끝까지 아름답게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나의 걸음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주님을 잊고 저버리고 도망가기에 바쁘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로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